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 9절 말씀으로 10분의 비유론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특히 예수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일관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요소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복음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7월, 8월 정도까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비유로. 오늘 이 본문이 첫 비유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는 한 30개에서 한 50가지 이렇게 보는데, 비유로 가르친 내용을 특히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한 비유는 한 12개에서 15개, 많이 치면 이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좀 개수가 차이 있지만 한 10개 정도가 천국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설교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은 13년 쫙 전부가 다 그 비유 설교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니 하면서 천국의 성격, 천국의 성장, 천국의 시작, 천국의 심판, 천국의 완성, 이렇게 내용들을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 첫 설교, 이 비유 설교를 이해해야 나머지 다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비유 설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다 동일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 마음밭, 즉 씨앗과 밭의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요약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당시에 농사법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너무 익숙한 본문에서 아예 그냥 이해하고 좋은 만밭이 되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으로 그냥 이게 이해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새롭게 좀 본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밭이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진다. 지금 농사법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죠? 지금은 이렇게 흙을 파서 그다음에 씨를 심으면 되는데 무슨 이런 농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정상이죠, 그래요? 2000년 전에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씨를 흩뿌리고 씨를 날려서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쟁교를 밭을 가라 씨가 흙에 묻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거죠. 이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듣지만 그 당시는 당연히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농사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람에 흩날리듯이 씨를 뿌리니까 농부가 이 씨앗 담은 자를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메고 손으로 이렇게 쭉쭉 뿌려가는 것이 그 당시 씨를 뿌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이 고르게 뿌리지지 않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가시덤불에 다양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당시에 그만한 밭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밭을 엮고 부분 또 이렇게 돌과 섞여 있고 석회석과 이런 상황 속에서 생겨난 농사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씨를 바람에 뿌려서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흙을 덮어서 씨 싹을 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농사한다는 그것이고요. 우리가 이 설교는 저도 한 몇 번 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 마음밭을 잘 읽어라, 마음을 잘 기경해라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오늘 이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서로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 딱딱한 굳은 땅인데 씨앗이 뿌리를 낼 수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뿌려졌는데, 자,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결국은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게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뿌려봤자 길가는 뿌리를 내지 못하므로 마귀가 빼앗아간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 바로 길가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이 여기 돌밭인데요. 돌밭은 사실 이 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석회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돌이 하가문 돌이 아니고요. 석회석 돌이 위에는 흙이지만 조금만 밑에 들어가면 다 석회석이에요. 돌입니다, 돌. 그래서 처음에 뿌리가 내려가긴 해요. 조금 내려가다가 그 석회석 돌에 탁 걸리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밭을, 돌밭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0절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렇게 조금 처음엔 씨를 싹이 뿌리를 내리지만 잠시 견디다가 결국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떠나가는 그런 마음밭을 돌밭에 비유했다고 말씀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자, 가시밭은 그랜드로 이제 줄기 싹이 나고 줄기가 끝까지 올라가다가 가시불에 탁 걸리면 그때부터 자라지 못하고 비실비실 죽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 이 세 번째 밭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른들 살아가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세상이 좋아서 결국 그 마음이 떠나가는 그런 밭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 건 동일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이 가시덤불이나 결국은 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옥토입니다. 옥토는 좋은 땅이지요.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결실하는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야말로 흙만 있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큰 나무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크게는 60배요, 적어도 60배요, 100배요, 적어도 60배, 그 다음에 30배 열매가 맺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늘 많이 우리가 받은 교훈은 정말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되겠구나. 옥토가 되어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설교 듣고, 또 목사님들은 설교가 잘 안 될 때 본인이 설교 준비는 생각 안 하고 성도들이 맨날 설교신이 졸거나 맨날 주무시거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마음밭 설교도 한번 하지요. 그죠? 네. 이러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시던 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오늘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 아닙니다. 근데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오늘 이 설교를 해서 그런지 내 마음밭이 정말 돌밭인지 길가인지 다시던 분이었다면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이 마음밭을 잘 기경 안 하고 이 말씀 하셨느냐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이걸 말씀하려고 하신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적용해서 은혜롭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또 물론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주제가 마음밭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즉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10분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면 11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자, 여기서 이 씨 비유를 설명하고 나서 제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때, 야, 너희에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은, 자, 천국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만 천국이라 그런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죠? 마태는 유대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극두려움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밖에 못 불러. 하나님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니까, 하늘이니까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던 게 마태는. 근데 다른 마가나 누가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정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읽을 때도 물론 번역은 천국으로 번역해야죠. 하늘나라로 썼으니까 원문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천국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니 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천국의 비밀, 오늘 이 비유가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별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당시는 너무너무 이건 충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너무 쉬운데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예요,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로마 제국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고 이 전 세계가 이 통일되는 그런 하나님,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귀족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저 평범 목수 가정에 태어난 한 청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의 생각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뿌려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옥토의 마음이 떨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현 세계에 침투했다는 것이 늘 하나님 나라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벌써 다들 천국 죽어서 가는 것, 이 개념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 될 수가 없어요.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현재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이 함께 임재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미래 변화된 예고가 아니라 이미 변화가 일어났고 현재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 글쎄요, 비밀이라는 숫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비유는 너무 쉬웠어요. 너무 간단해 심플한 비유였지만 아무도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요. 오늘 결국 제자들 정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아니었나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할 비밀이란 단어는 시크릿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와 시크릿을 이해되나요? 시크릿은 다 감춰서 알려지지 않는 것.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시크릿, 비밀이지만 미스테리는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해요. 들어요. 알아요. 뭔 말인지. 근데 알 수 없어요. 정말 미스테리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여지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귀에는 안 들리죠. 어떤 귀에는 들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이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뭐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의 하나님의 임하는 형태를 말씀했다면 이 비밀은 결국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그 이 비밀이죠. 비밀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거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열 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 열어서 이제 나중에 완성되는까지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베드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좀 뭔가 이 비밀이라고 말씀한 건 좀 우리가 생각하면 왕으로 좀 오셨다든가 기적으로 왔다든가 좀 뭔가 면역력 있는 가문에 태어나셨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평범 30년 동안 평범한 그냥 그 갈릴리 변방에 사시다가 갑자기 30살이 돼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시면서 결국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여셔서 이 땅에 천국이 침투하고 임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죽음의 고난과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난 부활절들 말씀 나눌 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오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고 눈으로 보고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나중에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신앙이지요. 물론 오늘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오늘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밭의 반응에 따라 결국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점은 그 마음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예수님 씨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씨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말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 씨가 중요하다. 마음밭이야 뭐 당연히 인간의 마음밭은 따라와야 되는 거지만 씨가 복음의 천국 씨잖아요. 하늘 씨앗이죠. 그래서 씨 비유라고 이 본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씨 뿌린다는 이 행위의 강조점의 비유를 말씀하는 분도 있고 이제 마가복음에 씨 뿌린 자가 씨 뿌린 자 인자 중심 예수님의 관점으로 비유를 말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천국 복음은 잘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천국 복음이 막 엄청난 부흥하고 엄청난 세로가 형성될 것 같지만 천국 복음은 잘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말씀 반응하는 이들은 너무너무 소수였습니다. 특히 종교인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배척했고 또 그 힘으로 그들의 영향력으로 그냥 보통 하층민들도 평민들도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따라가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천국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인정했다가도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죠. 또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하다가도 여러 가지 걱정에 쌓였을 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비유가 10분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네 밭에 떨어졌다면 4분의 3이 허비됐잖아요. 길가 돌밭 더하시던 분 다 허비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하냐라가 초점이 아니라 천국 말씀이 선포됐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국 복음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비유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널리 가르치는 이스라엘 동네는 어떻게 되었지요? 예수님에 인해서 그 마을이 흥하고 복음으로 넘쳐났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면 다 허비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비된 것처럼 보였죠. 이게 바로 밭에 뿌려진 씨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비된 씨를 보면서 절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아니, 뿌려졌으면 이게 의가 선포되고 그 승리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바닥에 내등이 쳐지고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로 참남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사실. 천국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한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천국 복음이 뿌려졌으나 대부분 허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속성이 뭐예요? 첫 번째, 한양받지 못함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와,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거절하는, 한양받지 못함이죠.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이렇게 기독교 2000년 동안 전해졌지만 지금도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면 한양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 뿌려진 씨는 대부분이 허비됩니다.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득세하는 세상에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가 마치 진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인생의 행복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에 득세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저 한 여분대 하는 종교적인 진리로 그냥 이렇게 배척받는 그런 시대에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 없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상한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안 믿으시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반대하고 제일 먼저 배척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제일 먼저 배척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제일 먼저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오지요. 그게 오늘 이 비유가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오늘 좋은 땅에 떨어져 또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진리죠. 4분의 3의 대부분의 씨가 허비되었습니다. 허비된 거죠, 4분의 3의 씨는.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남은 이 4분의 1이 오늘 여러분 결국 이 결실할 밭이 남아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의 결실을 하였나니라. 대부분의 씨는 허비되었지만 나머지 4분의 1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져 그리고 결실을 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4분의 3이 허비되고 4분의 1이 이제 결실했으니까 보상받으려면 4배만 더하면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씨의 개념으로 보면. 그죠? 근데 4배 결실합니까? 아니요. 크게는 100배, 최소한 60배, 작게는 30배. 별로 놀라지 않으죠. 100배가 뭐 얼마나 가늠도 안 되시니까 여러분 2배면 족하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씨를 4분의 3 허비됐으니까 한 4배 정도면 보상이 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크게는 100배, 적어도 60배, 작게는 30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렇게 적은 사람들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엄청난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배척되다는 건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죠. 그리고 패배처럼 보이는 이 사실, 그러나 그 뒤에 놀라운 결과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게 배척당한 것처럼 보이고 죽어져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들었지만 그 4분의 3 허비된 거 이건 이상으로 그 심령 4분의 1 씨앗 속에 엄청난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적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천국 복음은 배척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없어지도 쇠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박해로 이제 배척으로 기독교는 시작되지만 어딘가 보면은 어딘가에서는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이 역사 속에 증명하고 있어요. 2000년 역사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정말 여러분 제자들 신부 한번 보세요. 정말 하층민들이지요. 그게 잘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첫 번에 예수 믿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배운 자가 없고 가진 자가 없고 자 그렇고 그런 별볼 없는 인생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었다니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들이 그 별볼 없는 사람들의 가진 이 신앙이 말이에요, 거대한 로마 제국을 결국 무너뜨리고 로마가 그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폭발적인 생명력과 성장성을 이야기하죠. 그래 다음 돌아서 제가 설교하겠지만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가 다 그런 거예요. 정말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지만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게 엄청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무서운 생명력과 전파력과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깃들어 있기 때문에 옥토에 한번 신기기만 하면 3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뭐 맺고 안 맺고가 아니라 신기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밀, 미스테리인데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절대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미스테리가 보여지고 믿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의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 안에 심겨져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좋은 밭이죠. 근데 여러분, 이 너에게 허락된 좋은 밭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어떻게 되면 좀 잘나고 이런 밭을 생각하지는 아니요.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심겨지기만 하면 그런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무슨 열심이나 선함이나 뭐 또 신분적으로 뭔가 흠모할 만하거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셨던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신분도 아니었고 받을 만한 열정과 열심도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전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게는 들린 거지. 오늘 여러분 3절에도 9절에도 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많이 전에 예전에 도대체 예수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없다고 왜 자꾸 귀 있는 자는 들으라요? 귀 없는 사람 누군데? 그런데 여러분 안 들리는 사람은 죽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사람은 들리는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사람. 이게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린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기 와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할 일이죠. 이게 들리는 자들은 이 천국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나는 정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는가? 내게는 내 안에 정말 자라나고 있는가? 허락되었다면 난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라 그러면 뭐 내가 뭘 잘하나, 열심히 기도를 하나, 또는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나, 내가 뭐 얼마나 헌신하나 이런 것으로 자꾸 따지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또 흔히 말하는데 예수 믿고 뭐 복 받느냐, 건강하냐, 잘 되냐 이런 것들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 나라를 종교로 자꾸 바꿔버렸어요. 물론 인간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생존의 늘 문제 속에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가 우리가 너무너무 절실하고 중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신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좀 잘할 때는 내가 잘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못할 때는 안 잘하는 것 같고